할렐루야.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학생 청년 수련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목표로 했었던 사도행전, 로마서, 계시록까지 다 완독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서 우리 친구들끼리 좀 서먹서먹했었던 것들이 많이 좀 없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둘째 날 저녁에 고기도 맛있게 잔뜩 구워 먹는 아주 배 터지게 먹여가지고 아이들이 신나게 잘 놀고 잘 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사진 한 장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우리는 영적 무장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바로 칼라가라는 이름의 신발인데 이게 바로 바울 시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군화입니다. 최근 24년도 올해에 독일에서 한 유적지에서 유물이 발견됐어요. 다 말라 삐뚤어지고 쇠 조각이 몇 개 붙어 있는 가죽 조각이 유물이 발견됐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분석해서 복원을 해봤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었겠구나라는 거를 보다 더 명확하게 복원해 놓은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 사진을 토대로 해서 우리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은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닥이죠. 저 바닥에 보면은 점점점점이 쓰이는 게 앞정 박혀 있듯이 보이는 게 쇠 조각들입니다. 쇠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다 징을 박아뒀다라는 것이죠. 저 발바닥을 이제 지탱하는 그 기본은 나무 판자로 되어 있고 그 나무 판자 위에 가죽을 더 씌우고 그 위에 그 안팎으로 이제 쇠징을 저렇게 박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쇠징을 박아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흙보다 돌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지순례 다녀와 보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처음 성지순례 가봐서 놀란 게 그거였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흙이 많은 나라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가보고 나서. 이스라엘은 흙이 별로 없고 다 돌이더라고요. 길도 다 돌로 돼 있고 돌이 흔한 나라예요. 흙이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돌이 많은 지형에서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또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발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나무와 가죽만으로는 발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충격을 다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쇠징을 박아서 돌에 밟았을 때의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쇠징을 박아두었다라 그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신발 발을 감싸는 저 부분인데 통가죽 하나를 이제 갈래 찢어놓고 그 끝에다가 가죽끈으로 잡아 매서 이제 신발을 신도록 돼 있죠. 그래서 발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누구나 집어넣으면 자기 발에 딱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꽉 조이고 싶으면 꽉 조여도 되고 느슨하게 하고 싶으면 느슨하게 하고 샌들같이 하고 싶으면 그냥 앞쪽만 살짝 묶어서 그냥 슬리퍼처럼 끌고 다닐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묶을 때는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하나하나 묶어야 되니까 그건 좀 번거롭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저런 구조다 보니까 덥고 습한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더라도 모래가 들어와도 잘 빠져나가고 물이 들어와도 잘 빠져나가고 또 발에 땀이 차더라도 환기가 잘 돼서 뽀송뽀송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하게 디자인된 신발이 바로 저 로마군의 정규 군화 칼라가라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이렇게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순서대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기본적으로 보면은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복된 소식. 또 이거를 또 좋은 소식이라고 이제 바꿔서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복된 소식이다 그러면 복이 왔다라는 소식인데 그런 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건강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재물이 많은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맥이 좋은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그 예로부터 꼽는 그 오복이라고 하는 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이빨 건강한 것도 복이라고 그러죠. 이빨 고르고 예쁘게 나서 그것도 진짜 타고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 세상 같아서는 얼굴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것도 복이에요. 잘생긴 거. 부모님 잘 만나서 얼굴 예쁘게 태어난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복권 당첨된 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많은 것들을 복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나와요.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 우리 삶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이에요. 반대로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면은 삶이 괴로워요. 이걸 벗어나는 게 건강의 복이에요. 우리가 빈궁하고 궁핍하면은 사는 게 힘듭니다. 괴로워요.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재물이 많으면 그 모든 괴로움, 노동의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걸 우리가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장 큰 복을 기리는 날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주 8월 15일 광복절이죠. 광복, 빛광자, 빛광자를 써가지고 복이 온 누리에 비치는 날, 그날 광복절이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 그날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민족의 주권을 되찾은 날, 우리 삶을 압제하던 그 일본에게서 벗어나서 주권을 찾고 독립을 찾은 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광복절이라고 하죠. 우리 삶을 얽매는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과연 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살펴보면은 놀랍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복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이사야의 구절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사자는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앞선 예언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끌려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전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얘기할 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저 멀리 이방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바로 오늘의 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는 이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해방이에요. 민족의 주권을 다시 찾는 거. 우리나라의 광복절이랑 똑같은 의미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결국은 실현된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역대하 36장 23절의 말씀,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허가를 해주는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 반포 내용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라는 이 명령은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광복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고레스 왕을 첫 번째 메시아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첫 번째 메시아는 바로 바사왕 고레스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경도 결국 복을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우리 삶을 얽매고 있는 것, 우리를 압제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은 이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생겼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의미는 죄로 인해서 피해갈 길 없었던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생겼다라는 소식입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은 늘 죽음이라는 구속 앞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삼라만상을 고민하고 깨우치던 철학자들도 결국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생각했고 그 죽음 이후가 어떨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신적인 존재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철학에서부터 신학으로 넘어가, 신학에서부터 철학으로 흘러가는 그런 방향의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온 세상을 평정하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그거를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불로불사를 연구했었던 진시황도 결국은 죽었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죽음은 그처럼 인간을 속박하고서는 놔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현존하는 역사라기보다는 현존하는 이야기, 기록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쐐기 문자로 기록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 신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점토판에다가 이제 쐐기 문자로 기록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 학자들이 다 분석을 해서 해석을 했더니 이제 길가메시라는 영웅에 대한 그 서사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이게 가장 오래된 기록본입니다. 근데 그 길가메시의 주인공인 그 길가메시는 누구냐면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위에 스스로 군림하면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영웅이에요. 그래서 괴물을 무찌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폭정을 일삼기도 하고 그런 양면성을 보여주는 영웅인데 이 길가메시에게 유일한 자기의 라이벌이자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이 괴물을 잡던 중에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병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길가메시는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와 맞먹을 정도로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작 질병 하나를 못 이겨서 죽어버리는가. 그때부터 이 길가메시가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가? 내가 그동안 죽인 것들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두려워하다가 그 죽음을 피할 방법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왜 우리 세계 어느 나라에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는 강을 건너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길가메시도 그 강을, 저승으로 가는 강을 찾아내서 그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그 강을 건넌 인물의 이야기를 찾아서 가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가 거기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길가메시 이전에 홍수를 버텨내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방주를 타고 그 강을 건너서 영생의 나라로 갔다라고 전해져요.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그래서 그 노아를 찾아가서 3일 밤낮을 노아를 괴롭히면서 물어보는데, 노아는 계속 거절합니다. 아니야, 사람은 죽는 게 나아. 내 모습을 봐라, 내가 좋아 보이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로 권유를 해요. 그거 좋은 게 아니야, 영생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도 강권을 하니까 결국은 못 이겨서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정원에 뒤뜰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딱 그 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라고 세워둔 보초들이 교대할 때 그 틈을 봐서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 훔칠 수 있을 거다, 그걸 가르쳐 줘요. 그리고 길가메시가 그걸 해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내요. 그리고서는 의기양양하게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다시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힘들고 지쳐서 옷을 다 벗어놓고 씻고 누워서 살짝 잠들었을 때 뱀이 나타나서 그 사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길가메시도 영생을 얻지는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처럼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조차도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드디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의 신화나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죽음을 극복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만큼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영생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인류를 영원히 속박할 것만 같았던 그 죽음이 권세를 잃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건 오직 예수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영적 전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게 될 수많은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좀 이제 쇠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조금 이제 궁핍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뒤에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겐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현생에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생에는 이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복음을 또 알고 믿는다면은 마치 우리 아까 봤었던 그 칼라가 그 군화를 우리가 신고서 돌짝밭이라도 뛰어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현생에서 당하는 수많은 괴로움과 불합리함을 견뎌낼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 앞길에 뾰족한 돌을 깔아놓고 험한 산을 갖다 놓고 또 가시덤불을 뿌려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모든 것들을 짓밟으며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으로 신을 준비하여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현세적 소망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 해서 우리 현생의 괴로움이 즉각적으로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문제가 왜 나타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영생의 나라가 달라서 그래요. 그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다 편안하게, 다 평안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서는 계곡 가가지고서는 맛있게 고기를 잘 구워 먹고 왔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불판에다가 불을 올리고요, 뜨겁게 달군 다음에 이제 삼겹살 이제 탁 집어가지고 그냥 촥 올리면 치 하면서 구우면서 맛있는 냄새 나고 소금 탁탁탁탁 뿌려가지고 먹으면 야 맛있습니다. 싸매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좋아요. 행복합니다. 불을 켜고 거기에 고기를 올리면 고기는 구워지게 돼 있어요. 이건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죠. 네? 이거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고기와 내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를 숭배할 존재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를 찬양이 듣고 싶으셨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천사들보다 찬양을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의 천사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미숙하고 미완성,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고서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 관계 맺을 대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던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본따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쉬시고 만드시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다. 다음 날도 만드시고 좋다. 다음 날도 만드시고 좋다 하셨어요. 근데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보셨을 때 드디어 심히 좋으셨어요. 심히 좋으셨어요. 이처럼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려서 마치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면 구워지는 게 당연하듯이, 마치 이 존재가 나를 찬양하는 게 당연하고 나를 섬기는 게 당연한 그런 존재였다면은 관계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자기에게 향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겪는 풍파들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니, 저 칼라가 신발을 신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싸울 때에 돌도 좀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돌도 좀 껴들고 물도 좀 들어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잠깐이에요. 털어버릴 수 있어요. 쏟아버릴 수 있어요. 깨끗하게 말려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곧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괴로움의 돌과 산과 물과 가시를 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삶의 괴로움을 덜어줄 것이고 복음이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복음이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